긴장의 허리띠를 늦추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오점을 남겼던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사람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다윗의 믿음과 명성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건을 오늘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서 발생하게 됐냐? 자, 오늘 이제 이 키포인트 이건데,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이 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토포스예요. 토포스. NIV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거 뭐라고 영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footh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판. 그러니까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자리, 땅, 기회 등의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토포스를 발견하면 여지없이 삼켜버려요. 그 결과 여러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의 선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대한 성분 중에 성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쓰러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전염병으로 글로벌 우리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환경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토포스, 이 틈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제가 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지 못한다는 거, 이거 꼭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귀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보시겠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토포스, 이 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그랬죠. 그 해가 돌아와. 이스라엘의 계절 중에 비가 오는 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절 중에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건기인 봄이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기 때에는 비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건기인 봄이 되어야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전쟁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현장이 있어요. 왕으로서 있어야 할 현장이 있다고. 왕으로서 사명의 자리, 사명의 현장,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틈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은 전쟁에 있든지 고난의 순간이든지 어려운 순간이든지 항상 이 사람은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이 대표적인 19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이 모습이 없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 구절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압과 그 부하들이 암몬의 수도 라빠, 지금 요르단이에요. 라빠를 지금 에워싸고 전쟁을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당연히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현장, 내가 있어야 할 현장, 여기에 있어야 됐는데 놀랍게도 평소에 다윗의 모습이 없어요. 평소에 내가 아니야 이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늦게까지 침소에서 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에서 당시 다윗의 나이가 얼마냐, 50에서 50 좀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0살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가 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초보가 아니에요 지금. 왕으로서 충분한 나름대로 지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지금.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사무엘하 앞에 10장이죠. 11장 말고 10장 앞에 딱 보면 암몬과의 2번 전쟁이 있었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 이미 승리의 전과가 있었어요. 자, 결국 다윗이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방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 해봤어. 전쟁 해보니까 다 이겼어. 이 정도 하면 다 돼. 방심합니다. 자, 문제는 부하만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게 되면서 이게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틈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틈이 생기니까 자, 그렇게 귀한 믿음과 은혜 속에 있던 다윗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지금부터 2절부터 해서 5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긴박하게 죄로 그냥 막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조금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4개의 절입니다. 이 4개의 절 가운데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죄의 영향 속으로 빠르게 막 진입하고 있는지 나와요. 2절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동침하매. 5절 임신하매 그가 임신하였나다 하니라. 딱 한 번 왕으로서 전쟁 현장에 나가지 않는 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죄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신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에 딱 말씀 보면 유부남이 유부녀와 간통했을 때 둘 다 죽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거 여러 번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보시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인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실체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의 영들의 계략, 이거라는 걸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자, 이런 치열한 영적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다윗이 처한 상황 모두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것이 틀림없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이지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었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께 늘 쉼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 영역 간의 현실, 모두 어려운 현실, 이 사실은 다윗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고 다윗을 가장 다윗답게 만드는 은혜의 재료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십자가를 지는 듯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고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핍박, 환난, 질병, 물질 문제, 영적 고통. 그런데 이 짐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 이거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짐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짐 때문에 더욱 깨어있게 했고 그 짐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알려진 시예요. 정호승님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등의 짐. 이 시를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참 중요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돼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채찍질합니다. 다윗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있어야 할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은혜로 쌓아온 이때까지 모든 믿음에 쌓아놓은, 은혜로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과 짐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답게 만드는 은혜의 기초가 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우리 주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그 장소,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딱 한 번의 토포스예요. 딱 한 번의 틈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딱 한 번의 틈이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이 더 악한 죄악으로 향하는 모습이 또 말씀이 이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쯤 했으면 됐어요. 그쯤 하면 브레이크 잡아야 돼. 근데 안 돼요, 이게. 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 보면요,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그냥 온갖 악한 계략, 그 꾸미는 다윗의 참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이때는 다윗이 아니야, 이거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거. 완전 마귀야, 마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해가지고 잉태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래요. 자, 이런 모습 보면 다윗에게 여러분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 보입니까? 양심 안 보여요,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건데.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자, 우리아 헷 사람이라고 소개되죠. 헷 사람, 히타이트족을 말합니다.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히타이트족. 이 우리아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보면 다윗의 가장 용맹스러운 37명의 용사 뽑아놓고 따로 기록해놨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참 귀한 종이에요. 참 귀한 부하라고. 10절 보니까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요. 휴가 줬는데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안 가. 왕궁 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자요.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귀한 충성스러운 부하죠. 그런데 이 귀한 부하를 그냥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죄악으로 그냥 막 뭉쳐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계속해서 보니까 처음 계획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술맥입니다. 술맥에서 취하도록 만들어. 그래도 안 되니까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장례 치르자마자 장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들을 출산하게 합니다. 자,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왔어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하자도 지금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근데 안 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거 여러분 원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말씀이라는 걸 이게 나와요. 답이. 이때 악하다 있죠. 악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야라예요. 야라. 기본 의미가 뭐냐면 깨지다는 뜻이에요. 깨졌다. 깨졌다. 뭐가 깨졌을까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영원히 너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등불이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도록 하겠다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언약이 야라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야라 깨져버렸다고. 지금 한 번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여파가 오는지. 이게 심각한 단어라니까. 여기다가 문제가 더 있어요. 다윗이 악으로 가려면 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것까지 갑니다. 다윗이 이러한 야라의 행동이 1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됩니다. 회개와 돌이킴도 없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은폐하고 숨겼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모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난 놔두는 줄 알았어.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죽이지 않으셨다고. 말씀대로 하면 다윗도 죽고 바세바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사무엘하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사람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 번의 틈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틈 없을까요? 우리는 죄악이 없을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은혜와 믿음과 언약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단을 보내주셔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다시 온전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이 틈 이걸 강조했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틈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충분히 이제 오늘 말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코로나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내 믿음에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 헌신에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동안 나 이럴 줄 몰랐어. 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틈이 생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찬송가 251장 잘 아실 겁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누가 작사하셨냐면 줄리아 해리트 존스톤이라는 여자분이에요. 1849년에 청교도이면서 장로교 목사 집에 딸로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찬송시를 쓴 게 9살부터 썼다 그러는데 평생 500편의 찬송시를 썼다 그래요. 특별히 주일학교에 남다른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평생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대요. 틈이 없었답니다. 자, 오늘 이 가사를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분이 왜 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졌는가 힌트가 나와요. 1절부터 봅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변함없이 머물 때,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변함없이 머물 때 절대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벗어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의 그늘과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다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더 심해지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머물기를 힘쓰고 애쓸 때 틈이 생기지 않고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모든 일에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